어제 비가 오고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그리고 외적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 특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이 꼭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례에는 무엇이 있죠? 세례와 성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을 하고 또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구가 또 역시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뭐였죠? 성례, 또 세 번째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김창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섬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모든 것을 쪼개고 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회개함과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례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와 성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왜 성례라고 말씀드리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곳에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집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주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우리가 절기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가능하다면 많이 시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합의 시작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늘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와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습니다, 연합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예식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모습이 이제 출발이 세례입니다. 반면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또 빵과 포도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분과 늘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합의 연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와 우리 성찬,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래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도전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과 성례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8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나오는데요. 저만 안 보였군요. 예, 98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말씀을 드리면 내 뜻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98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유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야곱이 그 천사와 주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뭐 이런 기도요.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일견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라고 하는 성경의 엑기스를 정리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또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분께서 이끄심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그래서 하나님을 막 흔들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100% 응답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가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 바람,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통로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소유한 분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간혹 당황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 기도할 때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오곡이 무르익어 가며 쌀쌀해지는 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도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종종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하거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빌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요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들으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라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에는 우리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읽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기도에만 매진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빠질 수 있고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묵상하며 실천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감정에 취해서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 소망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그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왕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자랑스러워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자랑스러워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 그래요. 이 찰스 스펄전, 그 설교의 왕자였는데 그가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교회의 발전소이고 교회의 힘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에 자부심이 되는 목회의 비밀이 된다라고 하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예, 기도팀들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 밑에 아래층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거죠. 저도 저희 거여주의교회 사역 가운데에 자랑스러운 사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콕 집어서 두 가지 사역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새가족부 사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10년 사역을 하면서 1년만 다른 분이 새가족부 사역을 했고 제가 9년 정도를 새가족 사역을 했습니다. 이 새가족 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이 한 달 정도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고 교제하고 또 전도회로 목장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신양희 권사님과 또 우리 어머니아 권사님께서 이어서 부장님으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또 그 부원들도 그분들에게 매주 연락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보다 더 자랑스럽고 뿌듯해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중보기도 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꼬박 1시간을 저 혼자 이끌고 가야 됩니다. 찬양을 잘못하는 찬양을 제가 해야 되고요. 음정과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계세요. 어르신들이 20-30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소리를 크게 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소리로 압도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목이 쉬는데 목이 쉽니다. 그리고 찬양도 어렵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땀이 많아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땀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하고 나면 그 속옷까지 싹 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요일 날 중보기도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전에는 중보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또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오십니다. 20분, 많아야 30분 정도 오셔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아우성치며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서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내려갈 때까지는 정말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지만 그 기도하러 모인 어르신들을 뵙고 우리 권사님들을 뵙게 되면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쯤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피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소리를 많이 안 높입니다. 제가 살살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 시간을 허락했기에 저에게 맡겨진 이 시간은 죽음이 와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교회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40-50분이 모이셨거든요. 그분들이 안 빠지고 다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차팀으로부터 예배사역팀까지 많은 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보기도회 팀원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것을 떠받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침 튀기고 피 튕기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암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가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회 할 때 다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꼭 할애해서 환우들을 설명합니다. 한 분 한 분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중보기도회 팀원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암 환자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것이 진전되지 않고 1년 전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오고요, 항암 치료 2번밖에 안 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암 사기였던 그 우리 집사님이 회복되어져서 교회로 나오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근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발전소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리고 저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화요일 11시에 여러분 댁에 계시다면 댁에 홀로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식으로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드리는 우리 귀한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거여주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뜻, 내 주장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